지난 1월 12일 7.0의 강진으로 IT는 현재 15만 명이 희생됐고 100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한 3주가 지났기 때문에 구조의 단계는 이제는 지나서 이제 재건의 단계에 이제 이르렀는데요. 이 지진은 IT 역사에서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있던 그런 재난과는 다른 의미가 있는 재난이다라고 봅니다. IT라는 나라는 서반구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죠.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있는 가난한 나라가 아니라 서반구에 위치한 가난한 나라다. 또 유일한 흑인 국가로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하기를 200년 전에 독립한 2차 대전 이후에 식민지에 의해서 독립한 나라가 아니라 200년 전에, 그래서 흑인들로 구성된 나라 가운데는 유일하게 200년 전부터 독립국가가 이 IT입니다. 그러나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부패, 독재에 시달려 와서 늘 가난하게 지냈고, 처음 이제 민선 대통령으로 뽑힌 분이 이제 카리스메틱한, 그러니까 아주 열정적이고 복음적이고 또 신비적인 그런 성령을 강조하는 목사님이 IT의 민선 첫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또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 대통령이 쫓겨나기도 하지만 미군이 도와서 다시 또 대통령 역할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번에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IT는 이제 모처럼의 회생의 기회를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한번 우리 IT도 잘 살 수 있게 되겠다라고 온 국민이 이제 희망에 이제 접어들어서 살고 있을 때 지진이 이제 이게 발생한 겁니다. 그래서 참 싹 튼 그 싹을 꺼져가려고 하던 그 등불을 그냥 꺼뜨려지는 그래서 오히려 더 큰 좌절을 IT 백성들이 지금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대통령궁과 성당 이런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이제 보여줄 이제 상징물들이 없어진 겁니다. 웬만한 건물이 무너져도 그래도 성당 또 대통령궁, 국회의사당 이런 그 나라와 국가를 상징하는 건물들이 남아 있어야 되는데 이것들마저도 다 무너지고 아키비숍 추기경이 미사를 집전하다가 지진 때문에 무너져서 돌아가시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그 혼돈,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는데 왜 성전이 무너지는가? 그리고 우리의 뿌리, 다윗 왕조의 그 뿌리가 다 뿌리채 뽑혀서 이제 사라질 때,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그 이스라엘 백성은 더 했죠. 1200km나 되는 곳으로 다 끌려갔으니까 여기서 끝이구나. 근데 끝이 아니더라고요.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IT를 볼 때 우리 6.25를 또 생각하게 됩니다. 6.25 때 우리는 끝인 줄 알았는데 벌써 이렇게 또 잘 살게 돼가지고 IT에 또 여러 가지 또 돕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런 어려운 환경을 말하고 새로운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를 두시고 참 보기에 좋았는데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제 모든 질서가 이제 엉망이 되어가는. 그래서 만물을 다스리고 복종해야 될 인간이 이제 만물 뒤에 나무 뒤에 숨게 되고 피하게 되고. 이제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 이때 우리 하나님 이걸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는가,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시는가. IT 같은 상황에서, 6.25 같은 상황에서 또는 우리 가정에 정말 이런 어려움이 왔다 하면 우리 하나님이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면서 풀어가시는가.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담을 찾아오시면서 그에게 물으시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벗었으므로 부끄러워 숨었습니다. 아담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합니다. 누가 내게 벗었다고 이야기했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우리 하나님은 질문 형식으로 말씀하죠. 아담이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닙니다. 너 왜 먹었냐? 몰라서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답이 따로 있는 겁니다. 아담은 뭐라 대답하죠? 벗었기 때문에 부끄러워 숨었다고. 죄 때문에 숨었는데요. 벗은 것을 탓하는 겁니다. 어떻게 따먹었냐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여인이 나에게 선악과를 줘서 내가 먹었다고.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원하는 답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에게 묻습니다. 당신 너는 왜 따먹었냐?
여자는 이야기합니다. 뱀이 나에게 따먹게 해서 내가 따먹었다. 하나님 대답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왜 물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면서 의도하는 바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의도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 인정할 기회, 받아들일 기회, 책임은 내가 집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기회. 오늘 본문에 보면 뱀에게는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뱀아 너가 어떻게 따먹었냐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거는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만 묻습니다. 아무에게나 묻지 않으십니다. 뱀에는 하나님 묻지 않아요. 뱀은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뱀은 저주를 받아. 그러나 하나님에게는, 사람에게는 우리 하나님 묻습니다. 따먹었지만 위대해지라고, 따먹었지만 하나님의 형상다움을 보이라고. 그게 뭔데요? 남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닙니다. 내 탓입니다. 내 때문입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죠? 여성이 줬다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인간으로, 남자로서 이 책임은 내가 집니다. 그걸 하나님 원하시는 겁니다. 영어의 표현에 의하면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늘 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미국에 가보면 고속도로들 쭉 나와 있는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닦은 고속도로가 많이 있습니다. 아이젠하워는 일을 많이 한 대통령인데요. 고민하다가 결정합니다.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아이젠하워는 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The buck stop here. 내가 다 책임진다. 근데 이건 원래 어떤 말이냐면 passing the buck. 남을 비난하는 것을 passing the buck. 그런데 아이젠하워는 아니다. 내 부하가 실수해서 책임은 내가 진다. 내 동료가 실수해서 책임은 내가 진다.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위대해지는 겁니다. 모든 책임을 남에게 전가해요. 그때 인간은요, 추해집니다. 어려움 당할 때마다 우리는 꼭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세요. 문제의 원인이 누군지를.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듣고 싶어하는 소리는 하나님 내 잘못입니다. 내 기도가 부족했고, 내 관심이 부족했고, 내 노력이 부족했고, 내 사랑이 부족했습니다. 내 잘못입니다. 역대하 7장 같이 앞에 있는데 같이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니와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남 탓으로 돌리는 백성 가운데는 희망은 없습니다. 연병이 돕니다. 누구 때문에 원인이 있을 거예요. 아마 비가 오지 않고 메뚜기가 토산을 먹고 누군가 했던 원인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원인 잡아낸다고 이 땅에 소망이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있으려면 스스로 겸비하고 자기 죄를 인정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백성이 있을 때 이 땅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인가요? IT가 저렇게 된 것이 미국 때문입니까? 독재자 때문입니까? 그러는 가운데 문제 해결은 안 됩니다. 내 잘못입니다. 하나님은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먹었느냐고. 환경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모든 책임을 내가 떠만든, 비록 죄인이지만, 비록 죄는 지었습니다. 이미 따먹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심문한 다음에 뱀을 저주하십니다.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이제 뱀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흙을 먹는다는 말은 먼지, 남들이 버린 것들을 먹는다는 말이고요. 이 배로
배를 땅에 대고 기어다닌다는 말은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흉측스러운 모습으로 이제 살아간다. 그래서 이 소회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뱀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실 때 너는 찌꺼기를 먹는 것이게 신선한 건 못 먹는다. 이 사탄이죠. 신선한 거 사탄은 못 먹습니다. 항상 찌꺼기, 남겨진 거, 불평적인 거 이런 것만 사탄은 취하는 거죠. 그리고 배로 다니고 아주 사탄은 추한 모습으로 그래서 자신을 감추고 변장할 수밖에 없는 이게 사탄에 대한 저주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가 보면 17절 같이 볼까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예, 저주는 누가 받나요? 사람은 받지 않습니다. 참 이게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는 인간이 지었지만 인간을 저주하지는 않습니다.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말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한다고 봅니다. 우리가 저주받아야 했지만 하나님은 그 저주의 화살을 당신의 아들에게 쏘신 겁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을 거두어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서로 저주하면 되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축복하기로 작정하신 그 축복을 거두어가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놓지만 해산의 고통 가운데 아이를 놓게 하시고 열매를 먹지만 땀은 흘려야 먹게 하시고 사랑을 하지만 사랑 때문에 고통이 있게 하신 겁니다. 에덴 동산에는 사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사랑이 힘듭니다. 여러분 사랑이 쉽습니까? 사랑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사랑 때문에 질투하게 되고 사랑 때문에 괴로워지게 하고 참 사랑처럼 좋은 게 없지만 사랑은 어려운 겁니다. 아이가 없는 것처럼 좋은 게 없지만 이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거는 오늘날 현대의학이 발달해도 해산의 고통을 줄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축복을 남겨두시며 벌을 더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벌을 주시지만 축복은 가져가지 않고 축복과 벌을 섞여 주실까요? 이게 복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벌은요, 뱀에게 속은 것을 기억해 하는 것이 벌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이제 앞으로는 잘 들어야 되겠구나라고 명심하도록 자극으로 우리에게 준 것이 이 벌입니다. 이 벌이 있기 때문에 축복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 벌이 있기 때문에 축복을 빼앗기지 않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뱀의 머리를 밟는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그리고 뱀은 그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물 것이다. 이거는 한 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뱀의 머리를 계속 밟아야 되고요. 뱀은 우리의 발꿈치를 계속 물 것이다. 하나님은 뱀은 저주했지만 뱀을 죽이지는 않습니다. 뱀은 살아있습니다. 저주받는 모습으로 살 뿐입니다. 계속 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싸워야 되는 현실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를 경성케 하도록 깨어있도록 하도록 주신 것이 있는데 이게 바로 고통이며 수고인 겁니다. 이것 때문에 축복이 유지되는 겁니다. 마이클 가자니가가 적은 왜 인간인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사람은 뇌신경학자고 이 사람은 철저한 진화론자. 이 책을 읽다 보면 화가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설명을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면 되는데 꼭 설명 못하는 부분에 가면 이건 진화됐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 이 사람도 풀 수 없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걸 솔직하게 마지막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 작은 문제가 참 이건 제가 보기엔 중요한 걸 지적하고 있는데요. 작은 문제가 큰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것. 작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로 발전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눈에 가시가 있기 때문에 그는 늘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그 말입니다. 바로. 근데 우리는 살면서 이 작은 문제를 없애려고 한다는 거죠. 이 작은 문제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작은 문제가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이 분에 의하면 뇌를 아무리 좋게 만들고 유전자를 조작해서 인간을 아무리 건강하게 만들어도 결국은 그것이 큰 문제의 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책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공부를 좀 못해요. 자, 그러면은 유전자 조작을 하자. 앞으로 발달해서. 그래, 유전자를 바꿉니다. 그럼 걔가 공부만 잘할까요?
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사슴의 경우를 듭니다. 퓨마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슴은. 퓨마가 언제 나타날까? 그래서 참 편안하게 목초지를 뜯어먹다가 사슴은 퓨마에게 잡아먹힙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슴이 너무 똑똑해서 퓨마를 늘 염려했다면 사슴은 안 잡혀먹히겠죠. 그러면 목초지, 이 땅에 있는 목초지는 황폐된다는 겁니다. 작은 문제가 큰 문제의 해결책이라는 거예요. 호주 사탕수수밭을 해치는 딱정벌레. 호주는 그래서 이 사탕수수밭을 해치는 딱정벌레를 죽이려고 수수 두꺼비 100마리를 남미에서 들여왔습니다. 100마리만 들여온 겁니다. 딱정벌레 좀 잡아먹으라고. 그런데 이 딱정벌레만 잡아먹는 게 아니라 온통 토생종들을 다 잡아먹습니다. 지금 1억 마리가 된다 그래요. 딱정벌레 작은 문제가 큰 문제 해결이었는데 그 작은 거 잡으려다가 더 큰 문제가 발생했다는 거. 유전자로 아이를 더 똑똑하게 하려고 했다가 더 건강하게 만들려고 했다가 인류는 더 큰 문제에 부딪힐 수가 있고, 로봇도 이야기를 예를 듭니다. 더 똑똑한 로봇 만들어 놓으려고 했다가 로봇가 말 안 듣는 거예요. 더 똑똑하면. 저번에 로봇 만든 그 분이 그 청소기, 아이로봇 청소기, 그분이 말하잖아요. 로봇가 감각이 너무 뛰어나면 구석 같은 데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로봇은 어느 정도 미련해야지만이 껌껌해도 모르고 들어가서 깨끗하게 청소한다는 거. 아담은 이제 깨닫는 겁니다. 아, 우리 하나님 이렇게 벌을 주시지만 이 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이게 결정적인 요인이구나. 이 축복을 유지할 수 있는 글은 바로 이 벌, 이 아픔을 내가 늘 갖고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지을 때 하와라고 짓습니다.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다. 여러분, 하와하고 이브하고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하와는 히브리 말이고 이브는 영어입니다. 하와의 원래 뜻은 하브입니다. 하브. 하브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 이브로 번역한 거고 한국 성경에는 하와로 번역한 겁니다. 이 이름은 긍정적인 뜻입니다. 벌이 있지만 그 벌이 나에게 얼마나 큰 축복으로 이어지는 유익한지 알았기 때문에 아내 이름을 지을 때 하와는 긍정적인 이름을 짓는 겁니다. 이제 아담은 정신 차린 거죠. 자기 역할 알았고요. 이제 남 핑계 댈 사람이 아니라 자기는 모든 책임을 내가 져야 된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랑, 하나님의 뜻을 알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소중하게 보이는 거. 내 역할 제대로 알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제대로 알면 옆에 있는 사람이 제대로 보이는 거. 그래서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고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조치를 취해 가시는 하나하나 문제가 풀리죠. 처음에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도 모르고 막 남 탓으로 돌리다가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주신 그 벌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곳에 축복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서서히 이제 문제는 풀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 2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제 다 이렇게 된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이 가죽옷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합니까? 이제 옷 입고 에덴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에덴 밖으로 나가기가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이 가죽옷을 입혔다는 말은 두 가지죠. 하나는 누가 대신 죽었다는 걸 말합니다. 내 죄 때문에 누가 대신 죽었구나. 가죽옷이라는 것은 동물의 가죽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미리 보여주는 것. 또 한 가지,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늘 죄인이라 할지라도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다. 이 죄인들을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선인을 위해서 죽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죄인을 위해서 아들을 희생한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담과 이브는요, 무화과 나무 잎이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 치마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금방 하루만 지나면 말라버려요. 하나님께서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민, 숙제는 뭡니까? 벗은 거 부끄러운 건데 이걸 감춰야 되는데 자기 방법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해봤자 또 마르고 또 마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라고 나와 있죠. 이 죄인들을 위해서,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망친 이 죄인들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는 것. 돌아온 탕자 비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고 이제 아버지 집에 와서 종처럼 살려고 온 아들을 아버지는 자기 옷을 벗어 입혀준 거예요. 옷을 입는다는 것은 두 가지죠. 보호고 명예입니다. 옷을 입는다는 건요, 보호받는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명예롭게 산다는 말입니다. 아담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에게 그래 네가 알아서 살아라. 네가 그렇게 네 맘대로 살고 싶으면 네가 알아서 그냥 살아라. 이렇게 말해도 될까 말까 한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세요. 그래서 아담은 귀한 걸 깨닫죠. 이런 죄인을 하나님께서 잘해 주시니까 에덴 동산 밖에 나가도 괜찮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덴 동산 밖에 내보낼 때 아담은 울거나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또 밖에서도 날 위해 제공해 주실 거다 믿고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출발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걸로부터 출발합니다. 그 말은 에덴 동산 밖에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2020년 위기와 기회의 미래 유엔 보고서 미래 보고서 이 2라는 두 번째 책에 보면 염려스러운 내용들이 여기서 많이 나옵니다. 지구촌에서 사라질 최초의 국가는 어딜까요? 몰디브일까요? 지구촌에서 사라질 최초의 국가. 이 책은 대한민국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2008년 기준으로 출산율이 1.20 이렇게 계속된다면 2305년이 되면 대한민국 남자 인구는 2만 명, 여자 인구는 3만 명. 앞으로 실버타운은 없어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인구 반 이상이 전부 실버이기 때문에. 영타운이 귀중한 것이 되고 거의 실버타운이에요. 지금 인기 있는 연예인들은 주로 젊은 애들이 보지만 이때가 되면 인기 있는 연예인들은 주로 누가 보는가 하면 실버들이 다 보고 앉아있습니다. 여성들 혼자 살 확률이 갈수록 많아진다면 지금 85세 이상 가운데 혼자 사는 여성이 거의 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준비해야 된다는 거. 혼자 어떻게 살 건가. 전염병은 더 빨리 확산될 수가 있고요. 이제 의사의 직종 위태롭습니다. 이제 의과대학 보내면 안 돼, 애들. 왜냐하면 로봇가 다 시술한답니다. 근데 간호사는 괜찮대요. 간호사는 끝까지 살아났는데 왜냐하면 환자와 직접적으로 환자의 마음, 환자의 상태 위로해줘야 되기 때문에. 참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까? 우리 아이들 뭘 시켜야 될까?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의하면 에덴 밖에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거기서 최고의 것으로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에덴 안에서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에덴 밖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더 좋은 것을 예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떤 경우에도 책임지려는 좀 더 위대하게 살려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고 또 축복이 숨겨져 있는 축복들을 우리가 발굴해내야 되고 그리고 얼마나 변한다 할지라도 상황은 늘 새롭게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여전하시다. 그걸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움 없이 앞으로 찬양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